이어서 공부하겠습니다. 4-34 지금 구원급에 세운 소원을 증명해 주시다. 자, 부처님께서 사천왕들에게 말씀하셨다. 지장보살이 오랜 세월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중생들을 제도하여 해탈시켜 왔지만, 그러니까 이제 오랜 세월 전에 보살도를 완성해서 지금까지 그죠? 중생들을 제도해서 해탈시켜 왔지만, 우리 부파경에서도 보면 우리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과거 구원급 전에 이미 성불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이제 그와 같은 거죠. 지장보살님도 과거 구원급 전에 이미 보살도를 완성한 보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구원급에서부터 지금까지 중생들을 제도해서 해탈시켜 왔지만 아직도 그 원을 다 이루지 못하여서 이 세계에서 죄업으로 고통받는 중생들을 사랑하고 가엽게 여기는 것이며, 미래에 한량없는 시간이 지나간다 하더라도 업의 인연이 능굴처럼 엉키어서 끊기 어렵다는 것을 본 까닭에 거듭해서 원을 바라는 것이다. 자, 원문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이 업이 인연이라고 하는 것이 능굴처럼 엉켜 있어서 참 끊기가 어렵다. 능굴이라고, 여기서 능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능굴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보면 우리가 칡능굴이 가장 보면 얽히고 슬켜서 이 칡능굴은 뭐죠? 이게 어디서 어떻게 줄기가 어떻게든 찾을 수가 없어요. 칡능굴은 얼마나 얽히고 설켜 있는지. 마치 이게 우리 중생들의 업이라고 하는 것이, 이 업이 인연으로서 얽히는 인연들이 마치 칡능굴처럼 엉키고 엉켜 있어서 그 업의 인연을 끊기가 참으로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실도 그렇죠. 실도 처음에 있으면 살살살 풀면 되지만, 이게 실타래 있으면 가을이 와서 손 양손에 잡고 이렇게 살살살 풀면, 그죠? 살살살 풀리는데, 그게 어떻게 해서 살짝 탁 꼬이면 어찌 됩니까? 다 이제 일일이 풀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푸는 그것도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칡능굴처럼 엉키고 설켜 있어가지고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가 끝인지, 이게 어디로 시작이 되고 어디로 끝나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업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과 끝을 알아야지만이 그 업을 우리가 인연을 정리할 수 있는데, 어디가 시작인지 어디가 끝인지 그걸 도저히 파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들이 생사윤회에서 해탈하는 듯 하다가도 또 구름텅이에 빠지고, 또 천상세계에 태어났다가도 다시 악의 구름텅이에 빠지고, 또 악의 구름텅이에 빠진 건 건져냈나 싶으면 또 거기에 들어가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그런 비유 있었잖아요. 물고기 비유. 그죠? 물고기가 통발에 들어갔다가 놓았다가 이 정도 들어가면 안 잡히겠지 하다가 이 정도 가면은 괜찮겠지 하고 놓았다가 또 이만큼 들어가면 괜찮겠지 하다가 결국은 덜렁 잡히는 것처럼 우리 중생들이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요 정도는 괜찮겠지. 그죠? 우리가 살면서 요 정도 사람 험담하는 거는 괜찮겠지. 우리가 요 정도 조금 도덕적으로 큰 피해가 아니라면 도덕적으로 조금 먹여도 괜찮겠지. 요 정도 살짝 하는 건 괜찮겠지 하는 것들이 뭡니까? 그게 업이 쌓이고 쌓여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악도에 떨어지는 인연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듯이 중생들은 너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 삶이, 중생들의 삶이
그러니까 3일 잘했다가 일주일 말아먹고 뭐 그러니까 우리 속담에 뭐 작심삼일 뭐 이런 말이 다 그냥 노는 거 아닌 것 같아요. 그죠? 3일차나 이런 것들이 사람이 한 번 마음 먹은 거 100일 가고 1000일 가고 만일 가는 게 참 어려운 거. 그러니까 100일 가고 1000일 가고 만일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끊임없이 우리도 지장보살님처럼 끊임없이 원을 세우고 세우고 또 세우고 또 세우고 또 세워야지만이 작심삼일을 넘어서 100일을 갈 수 있고 1년을 갈 수 있고 1000일을 가고 만일을 가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다음 세계까지 그 원이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장보살님이 지금까지 지옥 중생들을 구제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온다? 끊임없이 거듭해서 원을 세우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거듭해서 원을 세우지 않으면 중생들을 구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장경에서 상당히 저는 마음에 드는 구절인데 이게 이제 한문으로 쓰면 어떻게 되냐면 이걸 이제 한문으로 쓰면 누급중서라고 해요. 누급중서. 이제 누급중서. 그러니까 여기 우리 번역된 말이 뭡니까? 거듭해서 원을 바라는 것이다. 이걸 한문으로 쓰면 누급중서. 거듭해서. 그러니까 누라는 것은 이제 누급이라고 하는 것은 한량없는 시간 동안, 한량없는 급 동안 중서 거듭해서 원을 세우고 거듭해서 원을 세우고 거듭해서 원을 세우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원을 세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누급중서해야 되는 거예요. 지장보살님처럼 한량없이 아침에도 원을 세우고 점심때도 원을 세우고 또 자기 전에 원을 세우고 항상 끊임없는 원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부처님께서 지장보살님이 오랜 세월 동안 우리가 생각으로 상상할 수 없는 시간 동안 중생들을 제도하여 왔다고 말하고 계신다. 우리 모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바라는 바가 있어서 부처님 전에 기도를 올린다고 해보자. 자, 기도를 올려서 정말 간절히 원하는 바를 성취할 때는 너무나 기분이 좋고 정말 부처님이 최고라고 할 것이다. 이처럼 원하는 바를 성취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죠? 우리가 부처님께 간절하게 기도해서 내가 원하는 바, 바라는 바를 성취하면 더 이상 더 이상 그죠?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문제가 뭐냐? 정말 간절히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 기도를 올렸는데 그 간절히 원하는 바를 성취하지 못했을 때는 우리는 엄청난 상실감에 빠져서 실망감에 빠져 버릴 것이다. 심지어는 부처님을 원망하거나 더 심한 경우에는 아예 개종을 해버리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이때가 문제인데 우리처럼 어리석은 중생들은 여기에서 한 발짝을 더 나아가지 못하고 도태되어 버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장보살님은 중생들이 내가 중생들을 그 지옥에서 구제해줬는데 그 중생이 또 지옥에 떨어져요. 그 중생을 구제해줬는데 그 중생이 또 지옥에 떨어져요. 그 중생을 또 구제해줬는데 또 지옥에 떨어져. 근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면 지옥에 구제해줬다가 다시 지옥에 떨어지는 시간이 하루도 안 걸려요. 하루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옥에 있는 중생을 예를 들어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건져줬어.
그래서 우리가 사람으로 한 인간 100년 동안 온갖 나쁜 짓 하다가 죽어서 다시 지옥에 떨어져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100년 살다가 한 거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근데 지옥의 입장에서 보면 하루 반나절도 안 걸린 거야. 왜? 지옥은 수십억 시간을 걸리는 게 하루니까. 무간지옥은 억을 지나는 게 하루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옥의 입장에서 보면 하루도 안 걸린 거예요. 하루도. 우리가 생각할 때 100년 나쁜 짓, 온갖 나쁜 짓 하다가 갖는 건데, 지옥 입장에서 보면 아침에 지옥에서 벗어났다가 저녁 낮에 다시 지옥 온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지장보살님은 그 상실감에 얼마나 괴롭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애 키우면서 아침에 하지 말아 또 저녁에 하고 또 그 다음날 또 하고 하면 그래도 그 정도만 해도 사람이 상실감에 빠지는데 이는 한 중생도 아니고 수억 수천만의 중생들이 늘 그렇게 지옥을 하루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다시 지옥에 오고 그죠? 오전에 지옥에 나갔다가 다시 오전 끝나기 전에 다시 지옥에 떨어지고 이런 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고 괴롭겠어요. 근데 지장보살님이 지금까지도 지옥 중생들을 구제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게 바로 무겁중생이라는 거예요. 다음이 없이 끊임없이 원을 세우고 또 원을 세우고 또 원을 세우는 데서 그 힘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원하는 바 바라는 바를 위해서 기도해서 기도가 성취되면 아무 문제 없어요. 너무 부처님이 감사하고 스님이 감사하고 우리 절이 최고고 우리 절의 부처님이 최고가 되는데 자기 딴에 엄청 열심히 했는데 기도가 성취 안 되면 안 됐다고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스님이 열심히 기도 안 한 게 되고 부처님이 영웅 없는 부처님이 되고 우리 절이 별로인 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그러면 다른 절에 가버려요. 아예 다른 절에 가거나 아니면 더 심한 경우는 아예 개종도 해버려요. 개종도. 그러면 우리가 지장보살님을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럴 때 한 발짝 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게 뭡니까? 내가 정성이 부족했구나.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더 열심히 기도 정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돼야 되는데 어리석은 중생들은 그 한 발짝을 못 나간다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 몇 번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중국에 유학 갔을 때 이제 제가 공부할 때 도와준 사람이 몇 학생이 몇 명 있었어요. 그 중에 이제 한 명은 이제 하동에서 이제 자취하고 있고 결혼해서 그 중에 여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걔는 기독교인이었어요. 엄청 골수 기독교인이었거든요. 근데 걔가 어느 날 이제 학교 기숙사 안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면 이제 기숙사비 좀 비싸요. 근데 이제 바깥에 방을 얻으면 좀 싸요. 한 반값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바깥에 나가서 방을 구하러 나왔는데 이제 방을 보니까 마음에 드는 방이 있어서 이제 그 다음날 계약을 하러 딱 하니까 중국의 방 주인이 계약금을 올리는 거예요. 처음에 얼마 해놓고는 계약하러 가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걔가 계약을 못했어요. 계약을 못하고 학교 기숙사로 돌아왔는데 학교 기숙사 돌아오는 그 넓은 대로변에서 그 많은 유학생들이 있는 데서 두 팔을 크게 벌리고 오 하나님 왜 저를 버리시나이까 이러는 거예요. 진짜요. 그 이제 22살 된 여자애가 오 하나님 왜 저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것도 엄청 큰 소리로. 그래서 내가 속으로 진짜 기독교 다니는 애들은 진짜 이렇게 좀 미쳤구나. 좀 미쳤구나. 나 그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나 좀 미쳤다 그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제 저도 이제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서 지장경을 보면서 괴가 탁 떠오르는 거예요. 괴가 탁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해석을 잘못한 거구나. 걔가 두 팔을 벌리면서 오 하나님 왜 저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한 말은, 자기는 설령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게 안 해줬다 하더라도 자기는 자기 원하는 것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는 뜻으로 걔가 그런 말을 한 거였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걸 이제 지장경을 보면서 딱 이걸 보면서 그 생각, 지장경을 보면서 딱 그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불자들은 거기서 한 걸음을 더 나아가야 된다. 우리 불자들은. 만약에 지장보살님도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오늘날의 지장보살님은 우리 곁에 없는 거예요. 그 지장보살님은 그 많은 중생들을 구제하면서 또 아까 말했잖아요. 아침 나절에 나갔던 중생이 저녁 나절에 다시 지옥에 떨어지는 걸 보면서 그런 수천 수만 명의 수억의 중생들이 지옥을 들락날락 하는 걸 보면서 지장보살님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내가 진짜 고생해서 내가 지옥 중생들을 구제해줘 봐야 소용이 없구나. 왜? 아침 낮에 나갔던 애가 저녁 낮에 다시 지옥을 보니 온다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해볼 소용이 없네. 그냥 나도 빨리 부처가 되고 나도 빨리 성불해야 되겠다. 내가 미쳤다고 저렇게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오는 애들을 내가 뭐 안다고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내가 지옥에서 구제하는 일을 내가 왜 해야 되겠느냐. 그런 생각 들 거 아니에요. 근데도 지장보살님은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고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저 중생이 다시는 이 지옥에 오지 않게끔 해야 되겠다 하는 원력을,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그 원력을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우리 불자들도 이 지장경을 통해서 지장보살님의 원력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원을 세우는 불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장경에서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또 지장경을 공부한 아무런 공덕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이기게 되는데 한 걸음 항상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불자가 되어야 돼. 지장보살님처럼. 뭐를 통해서? 원을 통해서. 자, 우리의 말세 교주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신 지장보살님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장보살님이 중생을 한두 명의 중생도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중생을 힘들게 어렵게 구원해 주셨는데, 그 중생들이 다시 나쁜 길로 빠져서 다시 생사를 윤회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자이신 지장보살님은 얼마나 큰 상실감에 빠지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구원자이신 지장보살님께서 한 번도 상실감과 허탈감에 빠져서 물러나거나 도태되시지 않고 더욱 불태전의 신심을 일으켜서 더 큰 서원을 세우고 또 세우신 것이다. 천친보살님이 저술하신 왕생론이라는 책에 보면 1년 법문을 말씀하시면서 발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대목이 나오는데, 발언이란 반드시 매일매일 발언을 세워야 한다. 무엇 때문인가? 일반적인 중생들은 매일 극락왕생을 발언을 하다가도 단 3일만 발언이 끊어져도 발언을 순간 잊어버린다.
매일매일 한순간도 놓치지 않아야 진정한 발언이라고 말하고 있다. 범부 중생들은 업장과 습기 그리고 분별, 망상, 시비, 집착에 빠지기 때문이다. 지장보살님은 중생들과 같은 번뇌 망상이 없지만 그래도 불태전의 발언을 세우시는 힘으로 지금까지 중생 구원의 일을 놓지 않으시는 것이다. 그래서 지장보살님을 대단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4-35 중생을 만나면 법을 베푸시는데 가장 먼저 총괄적으로 교화를 시설함을 알기시다. 자, 이와 같이 지장보살은 사바세계 연부제 안에서 몇천만억의 방편으로 교화하고 있느니라. 자, 백천만억의 방편으로 지장보살님께서 중생을 구원하시는데 이 백천만억의 방편이라는 것도 분석해보면 딱 두 가지뿐이다. 하나는 절복, 하나는 습복이라는 방법인데, 자, 강강한 중생, 즉 아주 말 안 듣는 아주 억센 중생들은 꺾어서 제도하시는 방법을 사용하시고, 그리고 아주 착하고 말을 잘 듣는 중생들은 좋은 법문으로 마음을 구슬려서 제도하시는 방법을 사용하신다. 결국은 이 두 가지 방법뿐인데 어떻게 백천만억의 방편이라고 할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다. 그 방법은 두 가지지만 중생의 근기와 욕망 그리고 성품이 모두 같은 중생이 없기 때문에 두 가지 방법을 백천만억으로 활용해서 교화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방법은 두 가지지만 중생의 근기가 다르기 때문에 충분히 백천만억 중생들을 구제하는데 다 맞추어서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절복이 이제 가장 고집세고 억센 중생. 우리가 앞에서 그런 중생들을 뭐라 그랬어요? 참참참 중생이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 이제 참참참 중생은 절복을 하는데 이 절복 하나만 가지고도 백천만억 중생을 다 구제할 수 있는 거죠. 왜? 절복도 이것도 강도 있을 수 있고 강약도 있을 수 있고 그죠? 강약이 있을 수도 있고 그죠? 그 중생에 맞춰서 똑같은 절복이지만 강도의 차이를 다르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근기에 맞춰서 욕망에 맞춰서 성품에 맞춰서 그 강약을 조절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습복도 마찬가지죠. 백천만억 중생이라 하더라도 그 백천만억 중생들에게 맞는 부드러움을 맞춰서 하면 돼요. 그러면 백천만억 중생이 아니라 백천만억 중생 몇백 배가 더 된다 하더라도 중생을 구제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거죠. 자, 4-36. 자, 중생의 근기를 관찰하시고 법을 설하시는데 경본에서는 22가지의 방법으로 설하시다. 자, 이 22가지가 뭐냐면 인과응보에 대한 이야기예요. 인과응보에 대한 이야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사천왕이여, 지장보살님이 만약에 살생하는 자를 만나면, 그러니까 만약에 살생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만났다. 그랬을 경우 어떻게 하느냐? 전생의 재앙으로 단명하게 되는 과보를 받게 된다고 말해주며, 그러니까 이제 살생하는 과보를 지으면 다음 생에 그죠? 재앙으로 단명하게 되는 과보를 받는다. 그리고 사실은 살생을 많이 하면 이것도 정도의 차이가 있겠죠, 그죠? 강한 경우는 단명하는 거고, 또 정도의 차이에 따라서는 큰 병을 앓기도 하고, 그죠? 아니면 크고 작은 병을 앓기도 하고, 아니면 늘 건강이 병은 없는데 늘
건강이 원만하지 못하고 그런 경우, 그런 경우가 살생을 많이 했을 때 받게 되는 과보인데 그 중에 가장 극단적으로 탁 이야기하면은 이제 단명하게 되는 과보를 받는다. 또 만약에 도둑질하는 자를 만나면 가난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는 과보를 받게 된다고 말해준다. 저번에 말했죠. 도둑질을 많이 하면 무슨 종자가 끊인다 그랬죠? 네? 복득 종자. 그죠? 도둑질을 많이 하면 복득 종자가 끊어지고 살생을 많이 하면 자비 종자가 끊어진다. 그렇게 했어요. 우리 마음에 자비 종자가 끊어지기 때문에 단명하게 되는 것은 드러나는 거고 우리 마음에 자비 종자가 있으면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편안하게 생각을 해요. 푸근하게. 근데 전생에 살생한 과보가 많아서 이게 자비 종자가 끊어지면 사람들이 난 무서워해요. 내가 아주 부드러운 말에서도 무서워하고 싫어하고 불쾌하게 생각하고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다? 자비 종자가 전생에 살생을 많이 한 과보로 자비 종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사업하는 자를 만나면 공작이나 비둘기, 원앙새의 과보를 받게 된다고 말해주며 그러니까 이제 공작, 비둘기, 원앙새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원앙새는 잘 모르겠는데 비둘기는 바람을 많이 피운다 그러대요. 그 동물학자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공작이나 비둘기나 원앙새라는 것도 물론 이제 축생으로 태어나는 과보 자체만으로도 좋지 않은 과보인데 이런 종류의 축생들의 특징이 이제 사업 이제 말하자면 그런 사업이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게 사업을 많이 하면 무슨 종자가 끊어진다 그랬죠? 천정 종자가 끊어진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전생에 그저 바람을 많이 피우면 다음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더라도 배우자가 그죠? 이렇게 바람을 많이 피운다거나 그리고 행실이 바르지 못한 배우자를 만나게 된다거나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금생에 또 그런 업을 많이 지으면 다음 생에 그런 배우자를 만나기도 하는 거고 아니면 내가 그런 종류의 축생으로 태어난다라는 거죠. 또 만약에 입을 싸납게 놀리는 자를 만나면 권속들과 다투는 과보를 받게 된다고 말해주며 그러니까 입을 사납게 놀린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말할 때 우리가 보면 신삼 몸으로 짓는 업이 세 가지가 있다 그러고 그죠? 구사 입으로 짓는 게 대체로 네 가지가 있다 그러고 생각으로 짓는 게 세 가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십악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물론 이걸 이제 악한 쪽으로 하면 이제 십악업이 되는 거고 이걸 선한 쪽으로 사용하면 십선이 되는 거죠. 그죠? 그 중에 이제 입으로 사용하는 업이 이제 네 가지인데 그 중에 악구, 양설, 이런 것들이 다 입을 놀려서 짓는 그런 죄가 되겠죠. 그래서 말을 싸납게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양설, 이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 싸움이 붙게끔 하는 거, 이런 것들이 그런 과보를 짓게 되면 이제 권속들과 늘 싸우고 권속들과 늘 다투는 그런 과보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권속들과 만나서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생에 구업을 많이 지은 사람이 내 권속이 되는 거고 나도 금생에 구업을 많이 지어서 그 사람의 권속이 되어가지고 서로 이렇게 말 때문에 싸우고 또 말 때문에 다투고 그런 이제 권속이 된다는 겁니다. 그냥 참 안 좋은 거죠, 그죠? 그리고 만약에 헐뜯고 비방하는 자를 만나면 혀가 없거나 입에 늘 부스럼이 나는 과보
과보를 받게 된다고 말해주며, 그러니까 남을 헐뜯고 비방하는 과보가 많으면 입에 이제 입과 관련된 병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입과 관련된 병들이. 자, 그리고 만약에 썩내는 자를 만나면 얼굴이 추하거나 비루하게 야외 있는 과보를 받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 율장에도 보면 그 만리부인이라고 하는 여인이 얼굴은 엄청 추녀예요, 추녀. 근데 추녀인데 이 사람이 전생에 닦은 지혜가 있어서 머리는 천하에서 가장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있고, 현명하기로는 그 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여인인데 얼굴은 가장 또 반대로 가장 추녀였다. 근데 부처님한테 질문을 하죠. 이게 지금 이렇게 과거 전생, 지금 현재는 하늘로 노예로 태어났고, 지금은 다시 왕의 후궁이 되었고, 이런 이제 과보를 받게 된 이런 이제 현재 삶을 사는데, 그 과거 전생에 무슨 과보를 해서 그와 같은 과보를 받습니까 하니까 부처님 말씀이, 전생에 네가 성을 많이 내고 화를 많이 낸 과보로 금생에 충녀로 태어났다는 거. 그렇지만 네가 과거 전생에 보시의功德을 많이 지었기 때문에 이제 왕의 부인이 된 것이고, 또 그리고 왕의 부인만 된 것이 아니라 네가 과거 전생에는 사람들이 선행을 하는 걸 보면 내일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과보로 왕의 부인에 대해서 큰 권세를 가지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덕이 있고 또 큰 권세가 있는 사람들은 특징이 부처님 말씀을 빌려서 생각해보면 과거 전생에 다른 사람이 선행을 지을 수 있도록 원선을 많이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선행을 지으면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보고 꼭 내일처럼 기뻐하면서 즐거워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쉬운 게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한테 선행을 권하는 거 쉬운 것 같지만 어렵고, 이것보다 또 더 어려운 게 뭡니까? 남 잘 되는 거 보면 또 우리가 좀 배가 아픈 게 있잖아요. 그죠? 남 잘 되는 거 보고 내일처럼 기뻐하는 게 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남이 뭘 하려고 하면 야, 안 해도 된다, 하지 마라. 이러는 사람, 보살들이 있어요. 절에 가서 뭐 하려고 그러면 옆에서 야, 된다, 안 해도 된다, 그만해라. 그런 사람들은 이제 다음 생에 태어나면 이런 과보를 받는 거예요, 이런 과보. 얼굴도 추하고, 비루하고, 야있는 과보. 아주 말하자면은 아주 하찮은 가문에 사람으로 태어나고 가문의 사람으로 태어나서 다른 사람한테 그만큼의 그런 과보를 받는 과보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뭐 한다 그러면 잘한다, 니 대단하다, 니 훌륭하다, 내 못하는 거 하니까 야 내가 더 기분 좋다, 야 니 잘 사니까 더 많이 해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권선을 할 수 있도록, 남이 잘하면 더 잘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꼭 불자들이 보면 꼭 마음에 이게 넓은 마음이 없어가지고 내가 못하면 옆에 사람이 하는 거 보고 배 아프거든. 그러면 니 아직 됐다, 그만해라, 하지 마라, 이런 불자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 쏙 좁은 마음을 버려야 돼. 불자가 돼가지고 내가 못하면 남이 더 할 수 있도록 해주고, 더 잘한다 그러고, 너 정말 훌륭하다 그러고, 나도 다음 니처럼 해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남이 선행을 닦을 때 그 선행을 내가 하는 것처럼 기뻐해야 되는 거, 내가 하는 것처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과보, 그런 공덕을 지어야 다음 생에 귀한 가문에 태어나고 권세와 명예를 가지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이. 그래서 절대 남이 뭘 잘하고 뭘 하려고 하면
절대 그런 말 하시면 안 돼. 아시겠죠? 더 잘할 수 있도록 말이라도 더 보태주고 말이라도 더 칭찬해주고 내일처럼 기뻐하고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한 거, 내가 안 했지만 상대방이 한 거지만 나도 그 사람이 한 것처럼 같은 공덕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공덕 짓기가 쉬워. 공덕 짓기가 이렇게 쉽지만 그 심보가 나쁘고 심보가 뒤틀려져 있으면 이렇게 공덕이 짓기 쉬운데도 불구하고 공덕을 못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자들은 마음을 넓게 가져야 돼. 좁게 가지고 그래 하시면 안 돼. 자, 만약에 인색하고 또 간탐하는 자를 만나면 구하는 것이 소원대로 되지 않는 과보를 받게 된다고 말해주며. 자, 인색하고 간탐한 자. 그러니까 내가 금생에 살면서 남한테 베푼 게 없기 때문에 남한테 선행으로서 공덕으로서 베푼 게 없기 때문에 뭡니까? 다음 생에 내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대로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닦는 게 없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게, 바라는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뭔가 장애가 항상 많이 따른다라는 거죠. 장애가. 자, 만약에 음식에 절도가 없는 자를 만나면 굶주리고 목이 말라서 목에 병이 생기는 과보를 받게 된다고 말해주며. 자, 내가 먹는 거지만 우리가 음식에 이제 절도가 있는 거와 없는 거. 이제 우리가 음식을 무도하고 과도하게 먹었을 때 그게 내가 살아있을 때는 온갖 성인병이 항상 친구처럼 따라다니겠죠, 그죠? 그런데 내가 항상 알맞게 먹고 적당하게 먹고 하게 되면 항상 건강이라고 하는 친구가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음 생에 내가 음식을 무도하고 과도하게 낭비한 과보로서 다음 생에 이런 과보를 받게 된다. 또 그리고 만약에 사냥을 즐기는 자를 만나면 늘 놀라고 미쳐서 목숨을 잃게 되는 과보를 받게 된다고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에는 직접적으로 살생하는 거고 이거는 내가 사냥을 즐기는 것. 살아있는 생명을 그죠? 해치기 위해서 내가 그 행위를 즐기는 거죠. 그런 거를 많이 하면 다음 생에 태어나면 사람이 잘 놀라고 또 그 사람이 또 미치고 또 결과적으로는 그걸 인해서 목숨을 잃게 되는 과보를 받게 된다. 또 만약에 부모의 뜻을 어기고 행태를 부린 자를 만나면 천재지변으로 죽게 되는 과보를 받게 된다고 말해주며. 자, 이 이제 부모의 뜻을 어기고 행태를 부리는 자. 부모의 뜻이라고 하는 거는 부모가 자기 크게 나이가 들면 자식에게 크게 바라고 크게 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죠? 그런데도 이제 불구하고 그 부모의 뜻을 잘 받아들이고 받아주지 못하고 또 어기고 또 심지어는 그 부모에게 행감 부리고죠, 행패 부리는 자. 이런 사람들은 다음 생에 천재지변으로 죽게 된다. 천재지변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생각지도 않은 천재지변으로 큰 화를 당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가 이제 지장경에서는 전생에 부모에게 불효하고 부모에게 행패 부리고 부모를 때리고 그죠? 또 부모의 재산을 자기 재산이냐 탐하고 그런 사람들은 다음 생에 이제 천재지변으로 화를 당하는 과보를 받게 된다. 또 만약에 산이나
숲에 불을 지르는 자를 만나면 미쳐서 헤매다가 죽게 되는 과보를 받게 된다고 말해주며, 또 만약에 전후 부모에게 악독하게 하는 자를 만나면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나면 매맞는 과보를 받게 된다고 말해주며, 또 만약에 그물로 작은 새들을 사로잡는 자를 만나면, 부모와 자식, 어린 새를 잡는 거니까 부모와 어미와 새끼를 이렇게 떼어놓는 거잖아요. 그죠? 사로잡는 자를 만나면 고륙간에 이별하는 과보를 받게 된다고 말해주며, 만약에 산보를 헐뜯어 비방하는 자를 만나면 눈 멀고 귀 먹고 벙어리가 되는 과보를 받게 된다고 말해주며, 만약에 불법을 가벼이 여기고 가르침을 업신여기는 자를 만나면 영원히 악도에 처하는 과보를 받게 된다고 말해주며, 또 만약에 절재산을 함부로 사용하는 자를 만나면 억급 동안 지옥에서 윤회한 과보를 받게 된다고 말해주며. 자, 이거 이제 전에도 한번 비슷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보면 이제 절에 있는 재산이라고 하는 건 이제 부처님 거라고 보는 거죠. 절에 있는 재산은 우리가 이제 부처님 거라고 보는 거고, 그 부처님의 재산을 이제 절을 이제 우리 보통 이제 주지라는 말은 율장에서는 안 나왔고, 이제 이게 후대 가서 절의 책임자를 이제 주지라고 하는 명칭이 생겨났는데, 율장 같은 데서 보면 이제 지사자라고 그래요. 지사자. 절의 일을 맡아서 보는 사람을 이제 지사자라고 하는데, 그게 지금 이제 주지라고 하는 명칭으로 바뀐 거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도 보면 이제 지사자 관리하는 사람에게 허락을 받고 사용하는 경우는 괜찮다라는 거죠. 그렇듯이 이게 절 재산은 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부처님 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부처님 전에 올려진 과일과 떡은 사실은 이제 부처님 거죠, 그죠? 근데 그거를 우리가 내려서 함께 나눠 먹는 거는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자기 혼자 먹으려고 숨기고 짱 박아놨다가 먹고 이런 사람들, 그러면 이제 그게 과보가 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자비랑 참법에서도 절에 주지라고 하는 소임을 살던 사람들이 어떤 과보를 받았을 때 그 과보의 내용을 읽어보면 부처님 재산이고 대중의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대중의 재산이고 부처님의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개인적으로 자기만 먹기 위해서 착복하고 자기 혼자 사용하기 위해서 빼돌렸을 때 그게 어떤 과보를 받는다라고 자비랑 참법에서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와 같이 우리가 부처님 재산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 전에 올렸던 과일을 내려서 우리가 함께 똑같이 평등하게 공양하기 위해서 똑같이 소포장을 이렇게 해서 놔두잖아요. 그죠? 그러면 오늘 와서 자기가 기도하고 가면 자기 몸만 이렇게 가져가면 되는데 꼭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원래 하나 더 가져가는 경우, 아니면 아들 줘야 된다, 딸 줘야 된다, 누구 줘야 된다, 누구 줘야 된다 해서 가져가는 거. 그러면 그게 뭐예요? 절 재산을 함부로 사용하는 거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 몫은 내 것만 가져가면 돼. 그리고 나서 뭐 다 가져가는데 남았다. 남은 게 하나 있다. 그러면 저의 뭐 소임을 보는 중무보살이나 주지스님이나 뭐 담당자한테 저거 하나 남는 거 제가 가져가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가져가는 건 괜찮은데 저거 남았으니까 저거 뭐 먼저 본 사람이 임자인 것처럼 싹 가져가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절 재산을 함부로 사용하는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가장 쉽게 범할 수 있는 죄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그거 하나 더 가져가는 걸 불자들이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리고 이 나이 드신 노후살들 간혹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 저리 걸 먼저 가져가는 사람이 임자다. 그런 보살님들이 간혹 있어요. 실제로. 많지는 않지만. 그게 뭡니까?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죄라고, 그게 나한테 죄가 된다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지. 다음 생에 그 과거 때문에 내가 어떤 과거를 받게 될 거라고 하는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제사는 평등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내려진 것 외에는 개별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임의로 자기가 소임자가 아닌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거는 부처님 제사를 훔치는 거라 갖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거와 같다. 그러면 그것은 다음에 윤회에서 지옥에 태어나는 과거가 된다. 예전에 어떤 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어떤 스님이 절을 짓는 불사를 하는데, 이제 많은 스님들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이제 공간을 짓기 위해서 불사를 하는데, 누가 절에 큰 돈을 가져와서 시주를 하기를 뭐라고 해야 되냐면, 절에 스님들께 이것을 대중공양 올립니다 라고 하면서 시주를 하고 간 거예요. 그런데 그 절을 이제 불사를 하고 있던 스님은 지금 건물을 지어야 되고 건물을 짓는 중이고 건물을 또 완공을 해야 되고 또 많은 돈은 들어가니까 이 돈을 건물 짓는데 사용해도 괜찮지 않겠는가, 괜찮지 않을까. 왜? 어차피 건물을 지어서 대중들이 같이 사용하는 거니까 그것도 넓게 생각하면 대중공양의 일부분에 맞게 사용하는 것과 같으니까 이거는 충분히 그렇게 사용해도 될 것 같다. 그래가지고 그 스님이 그 돈을 가지고 건물 짓는 데 사용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스님이 나이가 들고 세월이 지나서 돌아가셨는데 죽고 난 다음에 지옥에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절의 주인님한테 꿈에 나타나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그 스님이 이전에 주지로 오기 전에 그 주지로 살던 스님인데 내가 사실은 어떤 건물을 지을 때 대중공양이 들어왔는데 그 대중들에게 사용해야 될 돈을 내가 대중들한테 공양으로 사용을 하지 않고 내가 건물 짓는데 내가 사용을 했다. 그래서 내가 그 과거로 내가 지옥에 태어났으니 그 건물을 다시 팔아서 그 돈으로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대중들에게 공양을 올려주면 내가 그 제업에서 좀 벗어나서 내가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는 이제 행몽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 스님이 이제 인과법을 아니까 그래서 그 건물을 뜯어가지고 목재를 다 팔아서 그 목재를 팔아서 놓은 돈을 가지고 대중들에게 공양을 올렸다 그래요. 그러고 나니까 그 스님이 그 제보가 가벼워져서 지옥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이게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그만큼 이게 이제 부처님 제사는 이제 함부로 사용하면 그와 같은 과보가 있다. 이렇게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만약에 청정한 행을 더럽히고 스님들을 속이는 자를 만나면 영원히 축생으로 태어나는 과보를 받게 된다고 말해주며, 자, 이제 속일 게 없어서 이제 스님까지 속인다, 그죠? 네. 자, 만약에 끓는 물, 불, 흉기로 생명을 다치게 하는 자를 만나면 윤회하면서 서로 빚을 갚는 과보를 받게 된다고 말해주며, 자, 만약에 파괴하고 재개를 범하는 자를 만나면 새나 짐승이 되어 굶주리는 과보를 받게 된다고 말해주며, 또 만약에 재물을 옳지 않은 곳에 마구 쓰는 자를 만나면 고안한 바가 막히고 끊어지는 과보를 받게 된다고 말해주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재물을 옳지 않은 곳에 마구 쓴다는 것은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돈이 본래 목적대로 사용되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죠? 내가 가정에서 마찬가지 이 돈은 어느 목적으로 쓰고 저 돈은 어떤 목적으로 쓴다고 해놓고는 그 돈을 뭐 도박한 데 쓴다거나 그 돈을 뭐 술 먹는 데 쓴다거나 그 돈을 뭐 노름한 데 쓴다거나 뭐 이런 식이 그죠? 이렇게 옳지 않은 곳이잖아요. 그죠? 그럼 옳지 않은 곳에 뭐 사용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 그리고 그 돈을 마구 옳지 않은 곳에 마구 이렇게 쓰게 되면은 그 과부로 인해서 다음 생에 자기가 구하고 원하는 바를 성취하지 못하는 과보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또 만약에 암환심이 높은 자를 만나면 미천한 종이 되는 과보를 받게 된다고 말해주며, 자, 만약에 두 말로 이간질하여 싸움을 붙이는 자를 만나면 혀가 없든지 아니면 여럿이 되는 과보를 받게 된다고 말해주며, 만약에 소견이 삿된 자를 만나면 외딴 변두리 태어나는 과보를 받게 된다고 말해주느니라. 자, 이래서 20가지의 과보는 강강한 중생, 참참참 중생을 절복시키기 위해서 지장보살님께서 사용하시는 방편법이다. 그냥 읽어보면 알 수 있는 것이어서 따로 부연 설명하지는 않겠다. 하지만 과보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겠다. 자, 과보라는 말에는 과거, 현재, 미래의 의미가 담겨있다. 자, 우리가 받는 좋은 과보든 좋지 못한 과보든 그 과보를 전생의 관점에 초점을 맞춰서 보거나 현재적 관점에 초점을 맞춰서 보거나 미래적 관점에 초점을 맞춰서 보거나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 맞춰서 이게 업보를 해석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적인 관점에서만 뭐 해석하려고 한다거나 현재적인 관점에서만 해석하려고 한다거나 미래적인 관점에서만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 과거, 현재, 미래 이 삼생의 관점에서 우리가 과보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야지만이 이게 이해되는 거고 이해할 수 있는 거지, 또는 한 부분에 맞춰서 해석하거나 이해하려고 하면 절대 이해 안 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삼생의 관점에 초점을 맞추어서 생각해야 잘못된 곡해가 없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개송이 있는데 천태지자대사의 개송을 소개하겠다. 우리가 천태지자대사는 이제 법화경 신앙과 가장 밀접한 스님이신데, 이 천태지자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주 너무 유명한 개송입니다. 욕지전생사, 전생의 일을 알고자 한다면 금생 수자지, 금생에 받고 있는 것을 보면 알 것이요. 내지 내생사, 내생의 일을 알고자 한다면 금생 작자시, 금생에 행하는 일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자, 내가 지금 현재 내 전생을 몰라요. 그죠? 내 과거 전생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숙명통이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내 과거 전생을 부처님과 같은 지혜가 없다 하더라도 내 과거 전생을 지금 현재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내 과거 전생을 어렴풋이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 다음 생을 알고자 한다. 그러면 다음 생을 우리 모르잖아요. 그죠? 미래를 보는 천한통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현재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생각해보면 다음 생에 내가 어떤 과보를 받겠구나 라고 이렇게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가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를 현재 입장에서 과거를 유추해 볼 수 있고 또 현재 입장에서 미래를 유추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의 개송처럼 현재에서 삼생을 보지 못한다면 인과법을 이해할 수가 없다. 인과법을 알지 못하면 부처님과의 깊은 인연 공덕을 짓지 못하고
부처님과의 깊은 인연 공덕을 지지 못하면 생사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그러니까 부처님과의 깊은 인연을 지을 수 있고 없고는 뭐냐? 이 삼생이라고 하는 삼생의 관점에서因果법을 깊이 이해할 때 가능할 수 있다. 그거는 내가 이因果법을 깊이 진실하게 믿으면 내가 부처님 전에 내가 보시를 하거나 내가 부처님 전에 과일 공양을 올리거나 떡 공양을 올리거나 그죠? 향 공양을 올리거나 이게 초파일이 됐으니까 부처님 전에 연등 공양을 올리고 이렇게 부처님 전에 올린 공양은 한치의 빈틈도 없이 그것은 다 나에게 나의 공덕이 되어서 내가 받는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초팔 되니까 등을 다니까 등을 다는갑다. 뭐 그냥 과일 공양 올리라 하니까 올리는갑다. 그냥 절할 때는 초 캐고 향 키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갑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처님 전에 올리는 공양은 한치 빈틈도 없이 다 그것은 내가 올린 것은 다 내가 받지. 내가 올린 거를 여러분들 올린 공양을 뭐 주의식이 받거나 그죠? 여러분들 올린 거를 모르는 사람이 받아가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정성을 들여서 올린 공양은 여러분들이 받는 거고 설령 여러분들이 금생에 안 받았다 하면 그것은 여러분들 자녀가 받기도 하고 아니면 여러분들 손자가 그 공덕을 받기도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들 가족이 받는 거지 다른 사람이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이게 인과법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인과법을 진실하게 믿어야지만이 부처님과 깊은 인연을 지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부처님과 깊은 인연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은 부처님 전에 올린 건 하나도 아깝지 않은 마음으로 내가 부처님 전에 무시할 수 있는 마음이 거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부처님 전에 와서 불전 1,000원 놓는 것도 아깝고 뭐 돈 100원 놓는 것도 아깝고 부처님 전에 뭐 초공양 올린 것도 아깝고 향을 뽑는 것도 아까우면 어떻게 보시하고 공덕을 지을 수 있겠어요. 그죠? 근데 내가 올린 거는 반드시 내가 받는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부처님 전에 올리는 게 하나도 안 아까워요. 왜? 내가 올린 거 다 내한테 다 부처님이 나한테 2배, 3배 이렇게 만들어서 부처님이 나에게 주실 거니까. 그래서 인과법을 진실하게 믿고 간절하게 믿어서 부처님과 깊은 인연을 맺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족발도 되고 했으니까 이제 등도 다시고 또 안 단 사람이 있으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원성을 하고 법당에 안 되면 도량에 그죠? 도량 마늘 1일등이라도 달게 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 참 훌륭하다, 장하다, 잘한다 이렇게 자꾸 이렇게 내일처럼 기뻐하고 내일처럼 칭찬하고 내일처럼 해야지만이 그 과보가 다 크게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인과법을 진실하게 믿고 실천하는 그런 불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지상경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승복하십시오.
성불하십시오.